10년 전쯤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뭐 학자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한참 말했던 주제들이 있어요. 연금이나 양극화, 고령화 뭐 그런 것들을 그때 한참 저희들이 공부하고 글 쓰고 토론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든다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너무 크고 어려운 난제들이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거는 뭐 2030년, 2040년, 2050년에 있는 일이고 시간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은 뭐 어떻게든 그래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04년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2024년, 2025년이 되었어요. 똑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고령화, 양극화, 연금, 한국경제.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뉴스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유튜브 상에서 그리고 글상에서 많이 퍼지는 게 답이 없다, 한국은 망했다. 아예 그냥 어떤 독일의 유튜브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Korea is over라고 딱 박아놓고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Korea is over구나. 한국은 끝났구나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자잘한 건 변할 수 있어요. 자잘한 건 변할 수 있는데 큰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적게 낳아요.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역전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침체되겠죠. 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제 곧 20대가 인구의 5%가 될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 노인층이에요. 연금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라에 일할 사람이 많을 수도 없고 뭐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막 생각을 하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 일들이 정확히 예측되었어요. 20년 전에 정확히 이것들이 예측되었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면, 이 추세로 경제가 진행된다면, 이 추세로 연금이 고갈된다면 이렇게 될 거야. 오히려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진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고 모두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팔을 걷어 붙인 사람이 없기에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대가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고 있어요. 속옷바람이에요. 제가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난리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속옷바람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이. 왜? 좋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외치는 말의 의미를 그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 앞을 지나가시는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충동적이었어요. 알고는 있어요. 메시아라는 분에 대해서 이 지금 눈앞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외치는 구호나 충동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삶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있어지는 겸손한 마음과 헌신과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말과 지식을 넘어서 온전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종료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너무 계속 읽지 않았는데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시기 위해서
나귀 주인에게 그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거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이 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나귀를 누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얘기했죠. 도둑이야. 아니면 당신들 뭐야?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나귀 주인은 제자의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순종하며, 나귀라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나귀를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내어줍니다.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전혀 오늘 글의 흐름을 쭉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순종했습니다.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광적으로 흥분하고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고 있었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순종했다고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 순종에 앞서서 하나가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호세아 4장의 구절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광적인 흥분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셔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없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망하냐면은 그들에게 마음도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도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 부으신다 하더라도 그 밑이 깨져 있어요. 그 밑이 부서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해요. 결국 그릇되게 돼요. 자기 갈 길로 가게 되어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고 견디며 순종하며 충성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지만은 나귀 주인 같은 이 사람은 아주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지혜롭고 충성하는 사람들 모습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아는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과 지혜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삶으로서 이어지고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한 사람과 수많은 무리들이 너무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것처럼 그의 희생과 헌신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많이들 말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마음을 다해 주를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을 어떻게든 삶으로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말이 많은 사람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무한하긴 한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냥 자리에 있으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온전히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쭉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삶의 순종으로서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가랴 9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작년 특세에 스가랴서를 쭉 봤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보여주시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열광과 환호는 왕의 개선식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은 나귀를 타고 가는 뭐 장사치?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열광과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 뚜렷한 선이 그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선을 긋고 계셨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죠. 감정도 너무 커요. 이 사람은 열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큰둥하셨어요. 말의 크기나 표정이나 모습 속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공생의 사역 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왕은 아니야 라고 보여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나는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나에게 권능이 있어. 그러나 나의 권능을 뽐내면서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 온 사람도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정치적 승리나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뚝딱 이루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너무나 눈에 보이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가면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세요. 성전을 부수십니다. 아니라니까.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진짜 내가 원했던 왕이 아니네? 뭐야 저거? 그럼 죽여야지.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겸손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고 지식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영광도 있으신 분이고 자기를 뽐내기 위한 세력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어요. 왜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낮춤으로써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기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순종은 겸손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겸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반대말은 뭘까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안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겠죠. 사람들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차 있는 게 욕심이 차 있고, 죄가 차 있고, 이기심이 차 있고, 교만이 차 있고, 탐욕과 정욕이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없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떠오르는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은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너희들이 말을 하지 마. 말로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고, 우리 안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겸손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너의 이기심과 너의 탐욕과 너의 욕망과 너의 교만이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마. 아니 차라리 말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제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는데 뭔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나는 가난하고 배가 고파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뭔가 그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을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에 찬 것들이 많아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겠죠. 내 감정이 동하는 것이겠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겠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지금 어떤 것이냐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문을 나와서 우리 아파트를 벗어난 다음에 내가 핸드폰을 펴고 켜는 것이 뭐냐는 것이겠죠. 저는 프로야구를 볼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 자리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드는 감정과 우리가 핸드폰을 켜고 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냐라는 것이에요. 시편 14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교만한 자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제가 목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영상을 찾아보는데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마음을 비우라 그래요. 공수래 공수거나 사냥 무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심이 있고 외경이 있다. 저는 이게 진리의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징글징글하게 싸워보니까 마음 비워야 돼. 마음 비워야 돼. 그래야 깨달음이 있어. 마음 비워야 돼. 그래야 자유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것들을 비워야 참되고 선한 것으로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채우는 것들이 그냥 천정긍긍하는 세상의 것이라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떵떵거리며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결국 우리는 자유해지지 못할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쓸데없이 열거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예수를 죽이는 자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그것들을 모두 주 앞에 내려놓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망할 거예요.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질 수 없으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과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호산나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구세주를 죽였습니다.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과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차갑게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겸손한 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쉼 얻게 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대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보여주세요.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능력도 많을 수 있고 나는 사람 세력도 많고 나는 권능도 많지만 나는 겸손하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보고 그분께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들이 있죠. 물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온전하고 탁월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탐욕과 욕망과 교만과 이기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겸손을 배우며 그 앞에 서며 그분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서 은혜와 능력으로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채우고 순종함으로써 주와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임예실속교 교우님들의 마음과 삶과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염려, 두려움, 게으름, 탐욕, 이기심, 내 마음과 감정을 언제나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인데 화려한 영광은 없고 왕의 행사는 없고 겸손한 성김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